오늘 저는 감사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하면서 합시다.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차 접어들면서 너도 나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뼈저리게 실감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번 4차 대유행 때에 전국에 최소 6,000개, 많게는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그 교회들이 다시 상황이 좋아져서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이거는 정부가 직접 조사한 통계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성도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또 그 많은 목회자들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갖고 떠난 걸 생각하면은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마는 그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은 한국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독교 100년 역사에 이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6.25 때보다 더 힘든 종교적인 이 신앙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 쓰고 답답하지만은 예배 자리를 찾아와서 1부, 2부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이 심정이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분도 많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은 들지 않은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자체가 주는 어떤 중압감과 또 답답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그로 인해서 관계도 다 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질 여력조차 없습니다. 내 문제만 생각해도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또 말씀도 드리면은 소상공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은 코로나 여파로 전국의 자영업자들 96%가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균 매출 감소율이 5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 반 이상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채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요. 문을 닫으려고 고려하는, 이 폐업을 고려하는 분들도 44%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까도 영상에 보셨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어쨌든 찾아내더라고요. 찾아내서 감사해야지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가족 나사로가 죽은 현실 앞에서 심히 비통하며 슬퍼하셨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요 슬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슬픔의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죽음의 상황을, 이 비극적인 상황을 다시 역전시켜서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오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슬픔의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려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먼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은 나사로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을, 생명이 있을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은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된 겁니다. 믿음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그 믿음장에 구체적인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기 성을 바랐다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He was looking for a city. 하나님이 계획하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눈으로, 그냥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도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미리 바라본 것입니다. 가슴에 청사진을 품고 그림을 가지고 속에 상상하면서, 지금 아기가 없어요. 불임 가족도 아기가 있는 것을 막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들 낳을 수가 없어요. 부인도 경수가 끊어지고 90세의 할머니입니다. 무슨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지금 나사로가 죽은 건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지만 하나님이 돈을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이 없어요. 막 너무나 몸이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도 내게 건강이 생길 것을, 건강한 모습을 자꾸 상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학생들 시험 보고 난 뒤에 합격증을 받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배우자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러나 있는 모습을 자꾸 꿈꾸고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솔로들 아니네, 다들 계시네.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모태솔로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근사한 남자친구를 주실 것이다, 여자친구를 주실 것이다. 지금 집이 없어요. 그런데 집이 있을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친구가 없지만 친구가 있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을 찾으면 찾을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하였으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분명한 그 주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은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기쁜 마음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저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의심했다가 또 다른 방법을 써보려 했다가 얼마나 그의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엎치락 뒤치락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한 명이라도 주고 그런 말을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먼저 저 수많은 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땅의 모래알을 바라봐라. 그것도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이름을 바꿔버렸죠.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는 아브라함이다. 그냥 아비가 아니라 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아니 아들이라도 한 명 있으면 있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아예 하나도 없는데 하나는 이름부터 바꿔버리고 내 눈을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이성은요 계속 뭘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합니다. 바랄 수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이 비이성적으로 몰상시켜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의 이 이성과 우리가 현실을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뛰어넘지 않으면은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냐? 저 현재의 세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불러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만 현실에 매몰되지 마라. 너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 믿음의 세계로 한번 나아가 봐라. 그 광활한 세계를 네가 바라보면은 너는 그냥 있을 수 없다. 우리 이성은 계속 마르다처럼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니까요.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다니까요.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계속 우리 이성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뭘 말합니까? 아니야. 5병이면 충분해. 7병이면 충분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어. 계속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 세계를,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5,000명이 아니라 50만 명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 거센 풍랑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현실을 뛰어넘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닫힌 현실 세계만 바라보지 않고 저 열려있는 미지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다음 모습이 무엇입니까? 41절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보시면서 자기 기도가 들으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셨다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무슨 아직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에는 살아나 있습니다. 마음속에 막 살아나서 확신이 드니까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그 무화과나무를 바라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걸 제가 다르게 얘기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알아요. 기도할 때 마음에 확신이 오면 이거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미리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현실만 바라보고 계속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을 기도해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간증을 좀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려고 제가 금식을 2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난한 신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결혼을 장가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장가 좀 갑시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참 희한해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제 주머니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돈이 어디로 오는지 압니까? 이 가슴에 와 있어요. 지금 이 끄덕끄덕 하는 분들은 이게 이해하는 분들이에요.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제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 바쳤어요. 이걸 미리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장가 갔으니까 지금 죄가 여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오늘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은밀한 의미로 감사라는 것은 다 사전에 감사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후의 감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좀 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모든 걸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언제나 그 하나님 항상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갈 걸 믿습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집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 첫날부터 남편이 신혼 초부터 남편이 술을 좋아해갖고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고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어떤 신부가 좋아하겠습니까? 10년 동안 가슴앓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인데 이 남편이 평상시와 똑같이 만취가 돼서 들어와서 겨우 끌어다가 안방에다 눕혀놓고, 그리고 그 코를 고면서 자는 남편을 보니까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내 팔자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참겠습니다. 막 그렇게 대성통곡을 눈물로 기도를 또 이제 원망으로 기도를 하는데, 희한하죠. 갑자기 지난주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감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만 떠오르면 됩니다. 술은 만취가 됐지만은 큰 대자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어도 딴 데 안 가고 집을 잘 찾아오니까 감사하고, 술은 잘 먹어도 또 여자는 나밖에 모르니까 감사하고, 또 술을 많이 먹어도 주사를 부르지 않고 막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남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또 술은 이렇게 많이 먹어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출근 또 제대로 해주니까 감사하고, 술은 이렇게 많이 먹어도 병원 안 가고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게 제법 많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가 떠올랐는데 이 남편이 변화될 가능성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변화된 모습이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막 감사하다 보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 싱글벙글 처음에는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헐렐레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깨더라는 거예요. 깨서 물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중얼중얼 하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혼자 막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여보, 도대체 뭘 그렇게 떠들고 있냐? 응?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나한테 좀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싹 웃으면서, 여보, 당신과 함께 살아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뭐하고 왔어요, 이 남편이? 술 잔뜩 먹고 왔는데 그래 말해주니까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표정을 지면서, 내가 맨날 술 마시고 당신 속 썩이는데 뭐가 고마워? 소원을 말해봐. 소원이 뭐예요? 당신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내가 못 들어주겠냐고. 이제 술도 끊고 이제 교회 가겠다고. 그 다음날 같이 교회 나와서 그 후로 계속 나오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이 감사 기도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 지난번에 했어요. 이거 실천하는 분이 우리 교인들이 안 들려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인 간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잘 보세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계속 원망형 기도만 한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 나 못 살아요. 하나님 저런 인간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번에 드린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런 인간이라도 있는 게 감사합니다. 변화될 걸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원망형 기도 10년 하는 것보다 감사형 기도 한 번 하는 게 훨씬 능력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헛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 기도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입니까? 감사함으로 아뢰.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감사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형 기도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어요. 그래서 물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만나도 주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원망하면서 달라고 할 때 주긴 주지만은 기쁩니까? 하나님이 그러셔서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기쁨으로 좀 감사함으로 구할 수 없겠니? 예수님처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병이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도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전도했는데도 열매가 어린아이들밖에 없을 때도 예수님은 실패 가운데도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하나이다.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렇게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도 미리 감사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미리 감사하는 분이 있을까 했는데 우리 이상남 장로님이 앞으로 교회가 부흥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난 그 한 분이 나온 게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제 영상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미리 감사. 이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고 미리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루어질 것을 주의 말씀으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가르치신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미리 바라봤습니다. 마음에 확신하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렸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무덤 앞에서 그냥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가 이 주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그대로. 에스겔서에 보면요,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보고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참 지혜로워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라고 하지 않냐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잘 모를 때는 이 대답이 제일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해서 그 뼈들이 살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해라. 생기를 대언해라. 그러면은 그 뼈들이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나리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대언을 했는데 하나를 빠뜨렸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마른 뼈가 살아날지어다. 뼈들은 붙을지어다. 힘줄이 생길지어다. 그 다음에 가죽은 덮일지어다 했는데 하나를 빠뜨렸는데 생기를 대언해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가 살아났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하나 빠뜨렸다. 생기를 대언해야지.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가 불어와서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때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말하는지 전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이건 넣으면 좋겠고 빼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어떨 때는 막 빼고 싶고 넣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하기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나사로에 나오라 하면 그대로도 명령하는 겁니다. 나사로 대신에 여러분 이름 넣어도 돼요. 내 영혼이 죽은 것 같고 내 영혼이 지금 완전 무기력에 빠져있고 침체됐을 때 그런 상태였을 때 아무개야 나와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소녀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박차고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냥 침체된 채로 그냥 무기력의 가운데 우울증에 빠진 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했으면 나 자신을 향해서 또 그런 현실을 놓고 누구 대상자를 놓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불신자 남편에게 이 죽은 아무개 나와라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너무 빨리 적용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쁨이 하나도 없으면 막 슬프잖아요. 슬픔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 믿습니까? 기뻐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그냥 있지 않았어요. 풍랑을 꾸짖으며 잠잠하라 했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뭐 하느냐? 근데 제자들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신과 병원의 얘기 제가 해드렸죠. 의학 저널 잡지가 있는데 한 청년이 종이 찢는 습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도대체가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상담사가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옛날에 종이로 두들겨 맞은 적이 있냐고. 종이 뭐 베인 적이 있냐고.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거죠. 전혀 그런 거 없다고. 그 다음 의사를 찾아가서 안 돼서 혹시 옛날에 종이 공장 근처에 살았냐고. 종이 공장 근처에도 안 갔다고. 도대체 왜 그렇지? 회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말합니다. 나 좀 봐. 청년. 나 좀 봐. 종이 찢지 마. 찢지 마라고. 그 다음부터 안 찢었대요. 이게 심리학과 의학, 정신의학 그 의사 쓰는데 보는 잡지에 실린 글이라고요. 좀 이렇게 막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또 아는 거예요. 상담이 이거 별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는 그런 불필요한 상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호한 권위세 있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탈권위화 시대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도 옛날에는 따끔하게 하지 마! 하면 애들이 안 했어요. 맞습니까? 막 사정해요. 예수님이 막 애들 보고 그러지 마라 제발 여기야. 부모의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 보고 나사로 씨 제발 좀 나와주세요 그랬어요? 이미 살아난 나사로는 죽음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에 순종하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권세가 회복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를 가지고 여러분 내 자신에게 명령하고 또 우리 주변 환경에 명령해서 우리 어둠을 몰아내고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을 되찾아오고 평안을 되찾아오고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슬픔의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리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우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또 어떤 정말 가눌 수 없는 슬픔이 우리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오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아무런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주님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언제나 미리 해야 됩니다. 뒤늦게 하려면 잊어버리고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정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 있으십니까? 맨날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짓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현장에 가서 비록 아직은 무덤이지만 외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내 안에 기쁨이 있을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명령하는 대로 주의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슬픔을 바꾸고 기쁨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한 목소리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되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슬픔의 장이 가장 큰 기쁨의 현장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항상 예수님처럼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지금 내 눈이 닫혀서 우리는 현실밖에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현실 너머에 있는 그 믿음의 세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아버지 지금은 없지만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바라봐야지 마음의 확신이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게 응답하실 것들, 내게 이루어 주실 것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없는 직장을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 불신 가족들을 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나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미리 감사합니다. 이미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주님, 그가 살아날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신 회복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사업이 일어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입으로 외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로는 나올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은 잘 되었지어다. 아버지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없는 것은 있게 될지어다. 하나님, 날마다 이 불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서 날마다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 이런 기쁨을 맛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하신 그대로 따라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며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현장에 아직 무덤뿐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죄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나올지어다. 사업은 다시 회복될지어다. 우리 자녀는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명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의 권세로 우리 삶의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다시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치료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아픈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건강해진 모습, 하나님 정말 기뻐 뛰며 춤을 추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하시사오니 오늘 깨끗이 고침받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님처럼 미리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며 주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명령하며 올라온 기적의 주인공이 되며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며 항상 복된 삶을 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